귀한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동산의 가정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집 안에 내 손에 수관들어 보고 또 보기 형통하게 되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가정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청통한 축복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다.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축복도 만들어가고 또 행복도 지켜가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가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야 온전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자녀들을 낳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을 시켜서 분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이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또 생활 방식이 또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 다 그럴 거예요. 분가시키고 또 자식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디 사냐 난 정읍에 삽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 왜 부러워하느냐? 자식들이 옆에 사니까 얼마나 좋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또 같이 좋은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게 행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시때때로 모여라 하면 모이고 그래서 밥 같이 먹고 또 헤어지면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핵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지만 때로는 이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또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런 사명과 이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또 가르치고 또 결혼시키고 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로부터 또 이렇게 이어받고
또 이어받은 이 사랑을 또 나도 한 가정을 이뤄서 내 자녀를 낳고 또 기르고 가르치고 또 장성시켜서 결혼시켜 풍가시키는 이런 삶이 어쩌면은 대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서먹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더 정이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 정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 헷갈릴 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육촌까지만 해도 왕래를 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은 육촌은 아예 머릿속에 생각도 나지 않고 사촌족조차도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촌이 상당히 가깝지만 먼 사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행복이 없으면 밖에서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의 불행은 이 사회 전체가 불행하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기뻐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즐거워야 되고 가정에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포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내용,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사랑으로 전제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된다.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서로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또 가정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가 없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살기 전의 삶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성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도 없고 또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해야만이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가깝게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워하고 그런 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우리도 이렇게 십수년을 떨어져 살았다가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는데 이런 이해가 없게 되면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반대를 미숙. 그래서 성숙과 미숙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밖에 없다. 이해를 해야만이 성숙과 미숙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 반드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마음만 먹었지 이해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참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 주는 데서부터 행복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참된 노력이 참 행복이 되고 또 참 사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어쩌면 이해가 없이 희생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해가 따라야만이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희생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희생을 어렸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이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수년을 지내오면서 오늘의 가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희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희생, 또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 또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또 부모를 위한 자식의 희생,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지. 이런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 남남이지. 그래서 이만하에 점만 찍으면 남이 되고 또 남자의 점만 지우면 임이 된다. 그런 말대로 이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없으면 싸움만 할 수밖에 없고 희생이 없으면 거기에는 미움만 싹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이렇게 서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희생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습니다. 또 이런 희생 때문에 때로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남자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들여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위로해준 사람 은퇴한 후에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생활비 적어도 날마다 행복하다고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인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 늘 행복하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거울까 날마다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고 이런 가정에 내 몸을 담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도 온 식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내게 혹은 문제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바꿔질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또 축복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하는 힘도 생기게 되고 희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산다고 살았지만 때로는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사랑을 하면서 또 이해를 하고 희생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건창의 복도 또 건성의 복도 열매 맺는 복도 변화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 5월 가정에 가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가정주의로 지키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남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가르치고 또 장성시켜서 결혼시켜 분가를 시키고 이렇게 핵가족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핵가족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 모이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단합돼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한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